제가 성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9개월 동안 이 귀한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첫 해에 제가 성경 공부 때 이 창세기 1장 창조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만큼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 좀 헤비한 내용이라 설교 중에 설교하기는 조금 지루한 면도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날에 조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조시는 분이 있어도 이건 순전히 제 탓입니다. 내용이 어렵고 좀 난해하고 좀 지겹다 그럴까요? 교리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뭐 조시는 분 한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익스큐즈를 해드릴 테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창조주, 두 번째 창조의 신비, 세 번째 창조의 목적. 첫 번째 창조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두 가지를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초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축복을 내리시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더 세밀하게 대답을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라는 원래 뜻은 이 알을 품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게 소중하게 돌보심을 의미한다라고 어느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신약에서 오순절날 임재하신 오순절에 처음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서 이미 나타나셨고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이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근데 물을 나누셨다는 말씀은 이제 있어도 언급해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물이 이미 언급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천지의 창조의 재료가 물, 불, 흙, 공기 혹은 바람으로 이 4대 요소로 생각해 왔습니다. 인간의 수정란은 97%가 물이며 신생아는 85% 그리고 성장이 멈추는 24살 전후에는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나이가 들수록 계속 수분 비율이 떨어지면서 늙음과 함께 인간의 신체에서 물의 비율은 50%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은 인체의 많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인체에 중요하기 때문에 물의 생화학적 혹은 생리학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물은 신비의 그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물에 관해서도 참 신비로운 것이고 연구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신론, 다니실론, 종속론, 양태론, 양자론. 어느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에 삼위일체에 관해서 성도님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지요.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라 불려지고요. 아들들에게는 저는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셋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셋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 교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다행히 여러분들은 끄덕끄덕 안 해서 다행이에요. 끄덕끄덕 했다고 하는데 이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설명하기를 태양, 빛, 열 이것은 하나인데 다르다는 거죠. 빛을 내고 열을 내고 혹시 반사하고 그리고 역시 샘, 하천, 강 하나인데 다른 모양으로 다른 단어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서방교회 삼위일체론의 토대를 놓은 터툴리안의 비유입니다. 이거 역시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리고 양자론은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 이단주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요. 성자는 한 인간인데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양자로 삼아졌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이것이 양자론이에요. 이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다니엘신론을 비롯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들은 가장 즐겨하는 주장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초대교회는 삼위일체가 없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좀 엄빛 생각하면 그럴듯하지만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단들 사상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초대교부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정통교리를 정립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곤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신비로운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여기저기에서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삼일체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일체가 나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물론 뭐 두 사람도 우리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아주 뚜렷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그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신비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하는데요. 창조의 신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상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원하는데요. 6일 창조와 빛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난해하고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대칭이 됩니다.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가장 그게 많이 나죠. 서로 이게 대칭이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또 연관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 이전의 시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 6일 창조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라는 히브리어 용에 대하여 이 신학자들 가운데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날은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한 시대를 가리키는 학설로서 조세푸스, 이레니우스, 오리겐 등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달리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라. 이런 말은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라는 그 근거로 이것을 저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용을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보는 학설로서 루터, 켈빈, 벌커프 등이 이를 주장하는데요. 저 역시 그분들의 주장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4시간 6일 창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학설을 좀 절충안으로 내세운 이 학설로요. 처음 3일은 긴 시간이고 나머지 3일은 우리와 같이 24시간이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이라는 개념이 해가 있고 또 달이라는 한 달, 두 달은 달이 생기고 그래야 이것이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나 마빙크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중에 한 예인데 왜 첫 번째 이 용을 그냥 24시간으로 안 하고 긴 시간으로 주장하고요. 또 세 번째 절충안으로 처음 3일은 긴 시간이라 우리 진영에도 그래요. 오래전에 PCM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미국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또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갭 디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적 시간과 이 과학이 말하는 그 오랜 기간과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아니 성경 말씀을 과학에다 맞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 같아요. 이 과학은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 된다고요? 45억 년가량 된다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 연대 측정 방법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측정법으로 45억 년이 아니라 450억 년이라고 지구의 나이가 주장해도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지가 않아요. 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성경공부 인도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지구의 나이는 하루 된 나이의 지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45억 년이든 450억 년이든 오랜 돌덩어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전 4112년 약 그때쯤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613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위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태양이나 달 그리고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24시간으로 넷째 날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뭐냐 이거죠. 시카고에서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 교회 기둥 안수 집사님께서 자신 있게 그 빛이란 예수님이다 대답을 하셨어요. 아마도 그분은 요한복음을 생각해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1절 말씀과 4절의 말씀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다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치는 어느 발광체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빛은 4일째 창조된 태양과 구별되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요. 어거스틴은 여기 빛을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라 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2절 상반절의 말씀 곧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는 그분들의 주장을 저는 따릅니다. 혼돈과 공허를 NIV가 잘 해석했어요. 좋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혼돈은 formless, 그 다음에 공허는 empty라고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우입니다. 처음 3일에 폼이 없는 그 3일, 첫 3일 폼을 만드셨어요. 어떤 무에서 유 형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는 이 공간, 폼을 만드신 곳에 채워놓으시는 겁니다. 처음 3일,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은 지금처럼 오존층처럼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고, 그래서 지구가 온실처럼 생명이 살 수 있는 퍼펙트 템퍼처로 유지해서 공룡도 살 수가 있었고, 사람의 수명도 1000년 가까이 969세까지 살던 무드셀라 같이 900 이상 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듯이 그렇게 생명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태양광선을 막고 동물이나 사람들이나 오래 살지 못하는 생명 수명이 200살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됐다고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처음 창조한 곳에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창조한 하늘에 새를 채우시고, 그 물을 구별한 그 물에는 어류를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물에서 무친하게 나타난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에 있는 나무나 동물이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렇다면 넷째 날 창조하신 하늘, 달 그리고 별은 어디다 채우셨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회 때는 처음 첫째 날 모든 해와 달과 별 같은 모든 행성들을 그냥 다 창조하셨고, 이제 넷째 날에 대해서 비로소 그들의 각각 위치, 자리를 잡고 운행하였다. 그래서 지구 옆에 있는 해가 비침으로 해 24시간의 시간을 좌전이 있으니까요,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신학교 다녔을 때 구약학의 거장인 브루스 워키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바로 이분이 지난번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설명했죠.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인데도 이 할리데이도 우리는 전도사들끼리 학교에 놀러 갔는데, 그 할리데이에 밤늦게까지 그 오피스에서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 바로 이분이 브루스 워키 교수님. 다른 데로 가셨고 지금은 은퇴하셨겠지만, 그 주장을 저는 따랐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켰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보다는, 저는 이 첫째 날에 모든 발광체를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해와 같은 발광체를 첫째 날 만드셨다. 넷째 날에는 그 발광체를 중심으로 만든 공간에 모든 행성을 채우셨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과학자들은 은하계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수십억 개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은하계에 태양 같은 행성이 2천억 개가 넘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그 갤럭시, 그 은하계에 셀 수 없는 모든 발광체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뻥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빛이 해 형태로 넷째 날 형성이 되고, 이제 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채워졌을 것이라. 처음 3일 폼을 만드시고 나머지 보우, empty에 채우시는 거예요. 공간에 채우시는. 좀 이해가 됩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좋으시네. 이 말을 듣고 보통 졸아야 그게 정상이 되고 훌륭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창조의 목적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한 책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어떻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야기, 곧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에 관한 그런 팁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탄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부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상이죠.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인간은 단순히 사탄을 잡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고기 잡을 때 징그러운 지렁이 같은 그런 미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생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창조하셨고,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은 인간들, 곧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한 그 우주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고자 창조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임을 암시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를 언급한다면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편의상 이 기독교는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가족들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에 그 막혔던 관계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교회 형제자매가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와 사랑이 갈급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꽃이나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에 있어서 단순히 가정을 꾸밀 뿐만 아니라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자녀를 생성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한 예화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어린 소녀는 길모퉁이에 서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련한 어린 거지는 돈이나 음식 그 밖에 아무 거라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소녀는 다 헤어져 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몸에서는 뗏물이 흘렀고 빗지 않은 머리는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떤 부유한 청년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거지 소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호화로운 저택,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식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불현듯 길에서 보았던
그 거지 소녀가 생각이 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불쌍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어떻게 어린 소녀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저렇게 구걸하도록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신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소녀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 젊은 청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 가난한 소녀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마도 그 이후로는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았겠죠. 여러분과 저는 뒤늦게 나이 많아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깨닫는 자가 없이 2020년도 이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나가서 가족들과 형제자매 교우들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나가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며, 이 창조의 목적을 이행하시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으며,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 첫째는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들과 사랑을 하며 이웃들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찬송